오늘 저희 툴루즈 한인교회 여러분들과 처음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첫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짧은 설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의 길이가 설교의 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바시 강연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데 불과 15분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배 시간에 말씀은 많이 읽고 찬양도 많이 하고 설교는 짧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짧은 설교보다 더 좋은 설교가 있습니다. 긴 설교요? 아닙니다. 짧게 느껴지는 설교입니다. 설교 시간이 실제로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그것이 짧게 느껴진다면 그 설교는 훌륭한 설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짧은 설교를 할까요? 아니면 짧게 느껴지는 설교를 할까요? 아무래도 원고 분량이 있다 보니 짧게는 할 수가 없고 짧게 느껴지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교가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설교가 재미있거나 자신에게 유익한 경우 설교가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듣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짧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지난해 성탄부터 휴가 기간이 시작이 되었죠. 올해는 팬데믹이라 상황이 많이 바뀌기는 하였지만 예년 같으면 모두가 고향을 찾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래전 한 일간지에서 명절에 고향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답이 있었을까요? 비행기, KTX, 자가용, 최고의 답변으로 뽑힌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연애를 제대로 진하게 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따분하게 느껴질수록 시간은 길어집니다. 독일어 단어 중에 랑바일리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루하다, 지루한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의 생긴 모양이 아주 독특합니다. 길다라고 하는 뜻의 랑과 잠깐이라고 하는 바일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잠깐인 줄 알았는데 그게 길어졌을 때 사람들은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느껴지는 것은 지루한 것이고 반대로 지루하면 길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시간은 조금 더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이 언제나 짧게 느껴집니다. 연애할 때 온종일 데이트를 하고서도 저녁에 헤어지려고 하면 상대방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벌써 가요? 벌써 헤어져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모두 유사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나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전화통화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것 모두가 사랑해야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사랑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에 갈급했었던 야곱의 출생의 비밀에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죠.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장남의 자리를 놓쳤는데요. 이것은 그의 평생에 두고두고 한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장남에게는 모든 것이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로 주어졌습니다. 장남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의 아버지의 유산 중에 2배가 주어졌고요. 또한 아버지로부터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형 에서를 향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은요, 2배가 아니라 몇 배는 더 컸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리가 부러웠고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배고픈 형을 속여서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마저도 속여가며 장자의 축복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형 에서는요, 자신을 2번이나 속인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즉시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외삼촌의 이름만 듣고는 걸어서 수백 킬로가 넘는 먼 길을 여행하였습니다. 긴 여행 끝에 야곱이 처음으로 만난 그의 친척은 다름 아닌 라헬이었습니다. 본문에 앞선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이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우물가로 다가오는 사람이 자신의 사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얼싸안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다 큰 총각이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할 때, 형과 함께할 때 야곱은 언제나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켜왔을 것입니다. 형처럼 남자답기 위해서, 산의 대장부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눈물을 참아 삼켰을 것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오늘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는 시기하던 형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홀로 남은 자신의 처지가 서러웠을 것입니다. 야곱은 단지 인정받고 싶었고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늘 장남에게만 주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렸기 때문에 모질게 아버지와 형제를 속여서까지 사랑을 얻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피난 여행길이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러웠으면 생전 처음 보는 사촌을 안고 통곡까지 했겠습니까? 그게 라헬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긴 여행 끝에 만난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아마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근동 지방에는 결혼하는 남자가 지참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본문의 야곱은 삼촌집에 더부살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와 젊음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몸을 팔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촌을 찾아갔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종살이를 한다? 여러분이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우님들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교우님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종살이하라고 했더라면 결혼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아직 미혼이신 분들,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종살이를 하라고 한다면 결혼하시겠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온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봉사하고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랑에 굶주렸던 만큼 그는 더 큰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만들어갔습니다. 오죽했으면 라헬을 위해서 봉사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저는 군대 생활을 26개월 동안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얼마나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군인들은 달력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다 날짜에 X표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제가 군대 생활을 한 것보다도 3배도 더 오랜 시간을 봉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7년을 연애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연애한 거 다 합쳐서 7년 말고 한 사람만 7년을 사귄다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것처럼 가슴 설레고 날아갈 듯 하겠습니까? 남녀 간의 애틋한 감정은요,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호르몬이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문의 야곱은 길고 힘든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참된 사랑을 꽃피웠습니다. 야곱의 사랑은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이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무려 7년이나 더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은 무려 14년을 종살이를 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야곱의 사랑은 어떻게 그토록 헌신적일 수 있었을까?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사랑의 특징을 2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7년을 수일같이 여긴 야곱의 사랑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에는요, 큰 역사가 있다.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땀 흘림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우리 몸이 애달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랑하기 힘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전히 사랑해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7년을 보냈지만 7년이나 더 봉사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아마 눈물이 핑 돌았을지 모릅니다. 사랑하기 힘드십니까? 가슴 아픈 일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냥 힘들어 하십시오. 그냥 아파하십시오. 사랑은 본래 힘든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피 흘림이 느는 수고와 아픔이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힘들 땐 그냥 힘들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정 힘들면 야곱이 그랬듯이 눈물도 흘리십시오. 한참을 울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만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2번째로 7년을 수일같이 여긴 야곱의 사랑은 오래 참고 견뎌내는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소개하는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다 못 참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수없이 참았어.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는요, 끝까지 참아야지만이 열매를 맺는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참아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오래 참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겠다,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끊임없이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힘들어도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조급증에 시달리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관계하기 쉬운 사람들만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을 잘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선입견과 편견만으로 멀리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음으로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등지고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이 유럽 땅에 오셨습니까? 짧게는 1, 2년, 많게는 수십 년이 되도록 떠나온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고향과 친구들, 그리고 한국 음식들, 삼겹살, 감자탕, 생선회,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 동치미 국물과 거기에 말아먹는 소면, 팥빙수와 고구마, 그리고 청국장. 갑자기 배가 고파지죠.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자극했습니까?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달래고 계십니까? 유럽에 살다 보니 이곳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고향에 대한 향수는 여전하지 않습니까? 한국 음식이 좋아서 한국식으로 식사를 하시고요. 한국 드라마 보고 싶어서 넷플릭스에 가입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한국 사람이 그립고 한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모인 것 아니십니까? 제가 오늘 뚫루즈 장로교회 주보를 만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역사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공동체를 섬기고 지켜오신 교우님, 지나온 세월이 어떠셨습니까? 길고 지루하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지난 수년이 혹은 수십 년이 아마 수일처럼 여겨지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이나 섬김이 기쁘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으셨을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교회에서 나눈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 내의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나눈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우님들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살며 사랑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자리의 교우님들께서는 앞으로 적게는 2, 3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 교회와 더불어 사랑하며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변함없는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가 될지라도 몇 년이 될지라도 수일같이 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7년을 수일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수일처럼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만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의 사랑의 빈자리들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랑하십시다.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오래 참으며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느 누구와 함께 할지라도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역만리 먼 이곳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한 교회가 되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 역사에 굽이굽이 저희의 땀과 눈물이 묻어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다시 울며 씨를 뿌립니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오래 참고 사랑하겠습니다.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저희로 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고 때를 더할수록 아름다워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